오늘은 시편 9편 11편에서 20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적대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행하시는 일들이 세상의 가치에 도전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도 세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세상과 그런 하나님의 그런 권위에 대한 그런 도전이고,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전쟁이 굉장히 심하게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교회가 잘못해도 욕을 먹게 되겠지만은, 교회가 사실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잘해도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일 감당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증거하고 또 우리 신앙을 지키다가, 신앙의 가치를 지키다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그렇게 미움을 받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들처럼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분명히 우리가 신앙이 바로서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지켜나가면 미움도 받겠지만 또 우리의 삶을 보고 감화가 되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도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제일 나쁜 태도가 어정쩡하게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비유 맞추랴, 또 신앙도 지켜나가랴, 그런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중립이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것인데, 신앙에 있어서 중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다루면서 저는 약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빠지는 오류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워낙 우리 신앙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항상 이런 쪽에 말씀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주 기본적인 양심에도 둔감해질 때가 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분명히 이렇게 세상 속에서나 아니면 대사회적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무례한 일을 행하거나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자기가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포커스를 자기 자신에게 맞추니까 자기 자신이 뭐든지 다 잘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오해,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이제 어떤 약속의 문제,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어떤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회 임원단으로 활동하게 되고 이럴 때에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약속 시간에 늦으면 이렇게 좀 책망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개중의 청년들 가운데는 그렇게 표현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영적으로 공격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자주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에는 전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좀 감정적으로 좀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오늘 마귀에게 공격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운전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 이게 신앙이 이 말씀 적용을 늘 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항상 다른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고 나는 늘 받는 입장이고, 그리고 항상 다윗과 사울의 기사를 읽으면 항상 영적으로 다윗으로 적용하는 것도 맞지만 항상 사울의 모습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도 적용하면서 회개에 이르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인데, 항상 100% 나는 다윗, 그리고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는 사람은 사울,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항상 자기는 영적인 우위에다 두고 항상 자기는 완벽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실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항상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이게 상식적인 문제로 풀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누군가에게 어떤 손실을 주었거나 아니면은 어떤 말로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었거나 이럴 때는 자기를 살피고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겨대면서 궁극적으로 자기 마음 상하면 오늘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원하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좀 상식적인 면을 좀 이렇게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도의적이고 상식적인 면조차도 지키지 않는 면은 없지 않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눈뜰 수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가 죄를 범해놓고서도 나 오늘 공격받는다 이러면 고칠 약이 없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상사에게 분명히 가져야 할 예의가 있고 태도가 있고, 또 직원들 사이에서도 에티켓이 필요하고, 그런데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해놓고 누가 조금 뭐라 그러면 미안해가 아니라 오늘 참 운 참 안 좋다, 오늘 왜 이렇게 사탄의 공격이 심하냐. 사탄의 공격이 심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역을 이루어갈 때에 이유 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막힐 때에,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막힐 때에, 그럴 때 쓰는 말이지, 내가 막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해놓고 기본적인 그런 약속도 지키지 않아 놓고 내가 함부로 내가 사탄에게 공격받는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돼가지고 미안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무례한 자로, 빛과 소금이 아니라 무례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내가 항상 어떤 당하는 위치에만 있다라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는 혹시 이런 악인의 자리에 내가 위치해 있지는 않은가, 내 강팍한 마음 때문에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우리도 때때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미움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헌장이라고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보면은 잘 믿는 사람도 때때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어떤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동역자들에서 중상과 비방의 죄를 범하게 될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중상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비방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미움에 붙잡혀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꾀를 내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상한 감정을 악으로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거나 올무를 놓게 될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양심이 가끔씩 이렇게 무뎌지고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원수 갚는 것을 내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내 중심적으로 보면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림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중심으로만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앙심을 품고 누군가에게 올무를 놓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돼서,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악감을 품고 모르드게를 중상모략해서 나무에 달려고 장대를 준비했는데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만같이 어리석은 꾀를 내어서 원수 갚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금식하고 부르짖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그런 태도로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어떤 싸움에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바란다면 우리가 인생뿐임을 두고두고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성경의 이방 나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 인생은 누구입니까? 곧 사라져 없어질 존재가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 것 같지만 이내 이제 바람처럼 불려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영원토록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생인데, 여러분, 심판날이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우유부단하게 세상 일에나 몰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두하는, 인생들이 몰두하는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일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일들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일상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는지, 그리고 너무 헛된 일들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일에 힘쓰고 주의 사명 감당해도 모자랄 시간에 너무나도 소진되는 일들을 막 쫓아가면서 바쁘게는 살고 있는데, 그 바쁜 일들이 과연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일인가, 그걸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루의 일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진되는 일정,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은 너무나도 빈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일에, 전혀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의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에는 전혀 시간을 할애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지만, 냉정하게
너무나도 소모되고 소진되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루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쓸데없이 사람들하고 모여서 노닥거리는 시간이라든지 테레비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든지 어떤 여가라고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소진되는 그 모든 일들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모두 지푸라기와 같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혼자 살아가지 말고, 혼자 바쁘게 살아가지 말고, 강하신 분, 모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진정으로 환대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영접해 드리십시오. 오늘도 혼자 걸어가지 말고 주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